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계속 범하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에 넘기셨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 유다 백성을 갖다가 보내시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의 마음을 갖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재건하라는 이런 조서를 갖다 내렸어요. 이 조서를 받고 이제 바벨론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은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4만여 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아주 적은 숫자 아마 올라온 거죠. 네. 그들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각자 살던 성읍에 가서 살게 되집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가서 이제 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각자의 성읍에서 약 3개월 정도 살다가 7월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의 7월 갖다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달력으로 하면 9월 내지 10월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일제이란 말이에요. 일제이. 이 말은 한 사람 같이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정과 여중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집에 또는 같은 동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말씀된 대로 예루살렘 북쪽에 멀리에서 사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7월 달에 이렇게 모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린 영화 유치부터 어린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온세 예배라고 이렇게 드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온세 예배를 드리는데 빠짐없이 온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온세 예배를 드리지만 꼭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빠진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몇 분 빼놓고 거의 없이 다 참석했던 오늘은.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왜 우리는
교회 가까운 곳 살면서도 온선 예배 때 온전히 다 일제히 모이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거의 안 빠지고 오셨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온선 예배 때도 많이들 빠지셨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자유가 없이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 곳으로 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일제히 모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갖다 다 지불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어졌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갖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갖다가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훗날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그날을 갖다가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 있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이런 기쁨의 예배를 갖다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온세대 예배입니다. 일제히 모여 예배하는 이런 예배, 그죠? 근데 이것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갖다가 잘 모르고 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아직 없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아직 없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 얘기했었지만 지난주에 한 이틀 정도 지리산, 지리산 쪽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리산 다 돈 것은 아니고 남원에 가가지고 남원에서 구룡 폭포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다 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뱀사골을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어딜 갔냐면 먼저 정령치 휴게소를 갔어요. 지리산. 정령치 휴게소 가려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또 알려진 것은 차로 갈 수 있는 최고 높이의 휴게소가 지리산 정령치 휴게소래요. 해발 1172m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는 그다음부터는 구비가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사가 좀 쳐 있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차를 몰고 거기를 오고 가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야, 이렇게 길을 갖다 만드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마음에 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도, 그죠? 이 자연도 사람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걸 갖다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지만 누군가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편하게 볼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갖다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길을 갖다 닦아 놓으셨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정상까지 올라가서 자연을 갖다 만끽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 갖다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갖다 좀 더 가깝게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갖다 좀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목사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 내가 좀 더 쉽게 전해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갖다 제 스스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의 가족이 하나님을 갖다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돕는 거는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가족들이 하나님을 갖다 만나는 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겠고 점점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령치 휴게소까지 가는 길 갖다가 닦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정령치 휴게소까지 차를 타고 오고 가는데 좀 더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들이 이렇게 길을 갖다 닦을 수도 있겠고 그냥 힘들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닦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분들이 자신들이 힘들 걸 참고 좀 더 수고하면 그래서 길을 닦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정상까지 차를 타고 가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들이 힘들어 내가 수고하지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래서 수고를 갖다 덜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올라가도 힘들게 오고 가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좀 더 수고하냐에 따라서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더 쉽게 열릴 수도 있겠고 어렵게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리 가족들이 일제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갖다 가지는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이런 삶을 살면 내 가족들이 좀 더 쉽게 예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꼭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응?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갖다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오래 참고 어떤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일제에 모여서 이들이 한 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일제에 모였냐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인 수르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허물어진 제단을 갖다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이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허물어진 제단을 갖다 먼저 쌓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이 갈멜산에서 어느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이거 갖다 내기한 적이 있죠. 이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 고쳐 쌓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가 먼저 고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가 고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 때문에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새롭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 먼저 수축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갖다 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갖다 바라보지 않고 구원도 하지 못하는 애굽과 또한 사람을 갖다 믿고 의지하느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허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만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허물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허물어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갖다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과거를 갖다 떠올리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 쌓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제단을 갖다 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 삶을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쉬운 예로 최소한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면서 또한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다른 예배와 기도에는 나오지 못해도 최소한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참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도 가능한 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면은 좋은 관계가 다 맺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를 갖다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요,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하고 말도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는 거죠. 안 만나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면 가능한 한 예배에 많이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느 날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건요,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변화시키고자 하시면 단 한마디 말씀으로 변화시키셔요. 오늘 우리가 연대의 성경을 읽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를 갖다 살리신 것은 많은 말씀이 아니라 단 한마디 말씀. 그죠? 뼈들아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말 한마디.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이 됐던 건요, 많은 말씀 들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말씀, 그 한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꿨고 그 삶의 길을 갖다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하던 일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가기도 하고 선교사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한마디 말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기회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갖다 한두 번 빠지면 그게 한두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 번, 네 번 되고 그러면 점점 예배 드릴 시간과 기회가 있어도 예배를 갖다 안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 관계에 금이 가고 조금씩 깨어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성도 가정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소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다 꼭 해야 됩니다. 예수와 수르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무리는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못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은 누구냐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유다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나와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4만여 명이 돌아온 거예요. 수적으로 유다 백성은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이 돌아왔다고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감시와 또한 안 좋은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애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예수와 소르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아와 수르바벨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위협을 갖다 무릅쓰고 하나님께 번제를 갖다 드렸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두려움 이기며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또는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갖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에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걸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같은 실수, 같은 잘못, 같은 죄를 갖다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유익할까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 삶을 갖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갖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갖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어떠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휴가를 가도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중심인 사람은 휴가를 주일까지 포함해서 하고 주일날 돌아와요.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이 뭐냐? 바로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갖다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자신이 예배드릴 상황이 되면 드리고 예배드리기 어려우면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부탁해도 그 부탁을 갖다 어떻게든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건데도 어떻게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또 이런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은 시간이 안 돼도 시간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이번에 휴가를 갔다가 제가 남원으로 가면서 익산에 살고 있는 소영준 집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남원으로 이렇게 휴가 간다. 그래서 지리산 가려고 한다. 혹시 시간 되면 남원에서 얼굴 한번 보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영 집사님이 회사 퇴근한 다음에 화요일 날 저녁에 김우영 집사님과 같이 남원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카페 가서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익산에서 남원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는 시간이 쉽지 않죠. 피곤하고 고단에 불구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해하고 싶으니까 시간을 만들어서 온 겁니다. 이게 바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관계가 별로인 사람이 뭘 부탁하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들어주기 힘들면 안 들어주죠. 또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되면 만나지만 시간이 안 되면 안 만나요. 아니 사실은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안 들어주기도 하고 만날 시간이 돼도 안 만나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회개 합단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예배가 올바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과거의 잘못, 죄, 실수 등을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와 소르바벨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번제를 갖다 드리기 시작하더니 4절에 보면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갖다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들은 초막절 규례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번제를 갖다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습니다. 번제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는 건 매일 똑같이 드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요. 민수기 29장 13절에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20절에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죠? 이런 규례에 따라서 매일 정한 수대로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아와 수룹바벨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초막절 지킨 다음에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제사를 갖다 다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모든 예배를 다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절기를 갖다 지킨 일을 갖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5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은 생활이 그리 넉넉한 형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재산들 갖다 많은 것을 갖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자원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지켰다라는 그 기쁨,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는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또는 여유가 있어야만 드리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형편이 좋아야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깨달아 알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형편하고는 관계없이 늘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성도들에 대한 한 예를 갖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죠. 고린도 후서 8장 1절 4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갖다 넘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게 헌금을 갖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돕는 일에 이들이 이렇게 참여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갖다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진실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언제부터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갖다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요, 일곱째 날 초하루부터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토대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땅에 교회 건물 갖다 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땅에서 예배를 갖다 드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한 다음에 교회 리모델링을 갖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갖다 드리기 시작했던 이거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교회 건물에 멋있고 웅장하게 세우거나 시설 좋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2014년 5월에 필리핀 리세틀 크리스찬 우리 교회 헌당식 갔을 때, 처음 우리가 교회 헌당을 해외 교회 세울 때죠. 그 교회 목사님이신 필버트 목사님 보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 교회 500만 원밖에 지원을 갖다 안 하고 교회를 함께 지었는데 그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로. 그때 우리 교회는 2억 원 넘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갖다 한 때입니다. 40배가 넘는 돈으로 리모델링 했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리세틀 크리스찬 필버트 목사님과 그의 성도들만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2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저들 500만 원밖에 우리가 섬기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필리핀 리세틀 크리스찬 우리교회 시작을 해서 우리가 동남아의 연약한 교회를 갖다 도와서 함께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섬김이 이런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 목사님에게 힘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노량진에 있었던 그 교회보다 지금 교회당 건물이 여러모로 좋고 또 대다수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기에 정말 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잠자던 유다의 역사를 갖다 흔들어 깨우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 위해서 허물어진 제단을 갖다 세운 일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갖다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해서 필요한 걸 갖다가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길 바라셔서 이 말씀을 갖다 보고 듣게 하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허물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우리가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16, 17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잘 살고 여유가 있어도 가족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며 살며 하나님 섬기며 살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말씀들이 단지 개인과 가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허물어진 상태에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앉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그 교회 목회자 성도 또한 성도끼리 서로 다투는 그런 교회보다는 교회가 작고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회자 성도 또한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는 교회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된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이걸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좀 돌아봐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1부터 10까지 점수를 준다면 난 몇 점 줄 수 있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혹시 그 점수가 낮다면 왜 낮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누구 잘못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금보다 더 좋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꼭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꼭 이 말씀과 같이 꼭 나누세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또 그 사람과 관계를 갖다가 좀 회복하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다가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가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또 형제 자매 관계든 성도들과의 관계든 친구들과의 관계든 일터의 동료와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그렇죠? 내가 관계를 갖다 좀 회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꼭 하나님과 관계도 그죠? 꼭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하는 분도 있다면 꼭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꼭 생각하시고 꼭 여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허물어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비롯해서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사람들과 재료를 갖다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다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돌아보고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또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갖다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다시 한번 꼭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는데, 나는 그 회복의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관계가 더 나빠진 상황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진 않은가? 하나님 꼭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전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것들 갖다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꼭 예배를 꼭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